자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송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뭘까요? 비밀.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계시로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언약을 사서 발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또 그래서 계시, 즉 나타내다, 밝히다, 열어젖히다, 베일을 벗기다, 이런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 마지막 때 더 많은 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이 어둠들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 마지막 때는 이 비밀을 또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재림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또 직전 세대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굉장히 많은 비밀들과 계시들과 전략을 풀어놓고 계세요. 잔잔히 보면 지금 성령의 흐름이 굉장히 무브먼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전파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흐른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연합되어진 바알에 남은 7,000명 그런 사람들, 교회들, 교단들, 미니스트리들이 굉장히 많이 한 목적 아래 주님의 재림의 소망 안에서 마라나타 어떤 영적인 암고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성령 흐름을 타고 있고, 거기 섞여서 마귀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이것들이 계시된 것들이 열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에게 열어져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먼저 누구에게 열어준다? 선지자에게 열어준다. 자, 그러면 그 비밀에 대해서, 자, 계시록 10장 7절에도 마찬가지. 비밀이 동그라미 해놓고 이 비밀이 뭐가 있나? 자,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는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복음 자체가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비밀입니다. 땅속에 감춰진 좀 보화 같은 거니까, 감춰진 것이긴 하지만, 어떤 속성이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내기 원하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록 때도 많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예수님 언제 온다고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오십니다.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세요. 그런데 이건 계시록 10장은 중간에 삽경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곱 우레가 이제 이렇게 일곱 우레 나는 소리들을 요한에게 들려줬지만 전파하지 말라. 너만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도 우리가 분명히 다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것 같이 어떻든 뭔가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비밀은 뭘까? 어쨌든 여기서 비밀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만 듣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4절. 골로새 4장 4절. 또 비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어쨌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을 받았고 맡았고 또 우리에게 전도로서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떤 걸 유념해 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도 비밀이 있었고 이 복음의 비밀이 있지만 마지막 세대 가운데 풀기 원하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 뭔가 행하고자 하는 것, 주님이 하려는 것, 어떤 주님이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하려는 것들이 지금 따끈따끈하게 영양식처럼 오늘 그 비밀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 어쨌든 하나님은요, 하려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비밀들을 다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열정으로 가득 차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것이 참 다 열어지면 좋지만 천국의 비밀은 있는 자는 뭐해진다? 더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 속성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요, 그 비밀이 더해집니다. 어떤 자에게 열리느냐? 우리 그것까지 한번 싹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몇 장? 23절, 18장, 23장. 자,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보면, 이제 비밀을, 자, 이 구절은 조금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에레미야가 쓴 글인데, 자, 천상의, 미가야가 천상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셔서 영안이 열려서 본 것처럼 또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회의, 사탄도 회의를 벌이지만 전략적인 회의를 벌이고 있는데 마지막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고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계시적인 부분이고 이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질 계시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주시고 또 어떤 심판 전에 주님께서 어떤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우리 계시는 차원이 더 깊어지면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갈수록 진리의 흐름을 타고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높은 계시의 차원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설교하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겉의 아름다움, 어떤 능력의 아름다움 보이다가 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까지, 주님의 이름, 그 성품까지 들어가서 그 깊고 넓고 높은 그 사랑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런 높은 계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말아요. 왜 계시라는 말을 많이 쓸 거거든 오늘. 자, 어쨌든 그런 비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밀들은 누구에게 보인다? 선지자들에게 보인다. 여러분,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 비밀을 주님께서 맡았고 나는 그 비밀을 듣고 나는 그 계시가 열어진 사람이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되는지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려는 것이 뭐예요? 비밀이죠. 그죠? 아모스에서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 전에 먼저 경고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내가 소돔과 같은 때에 내가 곧 재림할 것이다 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심판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니까 18장에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 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선지자가 왜 여호와의 비밀을 알았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왜? 창세기 봐보세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7절.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장면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자, 창세기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 사건은 안 읽어도 알 거예요. 자기 누이를 아내라 속였죠. 아내를 누이라 속였죠. 이랬더니 성경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나를. 그런다고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자, 사람이 아니란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랬죠.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려는 것들을 나에게 먼저 모아주고 홍해선 전도사에게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은 자기만 받은 것처럼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뭐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두세 사람 증인하여 확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신약 시대는요. 더더구나 엘리야만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7,000명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결국은 자기 시대적인 부르심 안에서 넘겨주고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받은 것처럼 사람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미국 영화 할리우드를 보면 미국이 전 세계를 구할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저도 구하고 여러분도 구하고 다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에 주님은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조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어쨌든 선지자다. 그러면 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친밀함이 뭘 파쇄해요? 여러분 안에 종교형을 어떻게 하면 내가 파쇄할까? 친밀함이 종교형을 파쇄한 줄 믿습니다. 왜 선지자냐? 왜 하나님이 하려는 걸 숨기지 않느냐? 바로 그 친밀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밀은 답은 성경에 항상 있어요. 시편 25편 14절 딱 보세요. 자, 시편 항상 모든 설교는 성경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냥 백날 뭐 계시를 받았다 성경으로 증거가 안 되면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언약을,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은 비밀의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 또한 이것 또한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또 언약은 또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또 항상 심판을 또 이 구절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것들을 이제 그걸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자가 친밀하심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그에게 보인다 그래요. 아까쯤에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밀하심은 뭘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집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 메커니즘을 성경으로 쫙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예언적인 체질의 교회로 바뀐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예언적인 체질, 예언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교회가 온전한 초대교회의 역사들 7배나 강한 또 굉장히 완전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굉장히 그 영광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또 능력으로 또 하여튼 하나님이 자기를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그 계시적인 수단을 써서 하여튼 우리에게 보입니다. 어쨌든 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는 그러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 어때?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친밀함은 그냥 예의가 없고 질서가 없고 그냥 무조건 주님만 부르면 친밀함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친밀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주여 주여 뭐 주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너무 잘 알아.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쌍방향이 돼야지 일방적이든 나는 박근혜 대통령 너무 잘 알고 그가 태어난 가문 그의 족보까지 다 알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날 모르면 우리는 친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서 쌍방 안에 주고받는 어떤 그 관계 안에서 그래서 친밀하시면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친밀함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친밀하심은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같이 선지자가 되는 조건은 아브라함 같이 친구 되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자,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경외하는 심령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도 뭐한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과 두려움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친밀함과 경외감 두 개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는 즐거이 주님을 섬기고 그를 부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떨며 즐거워할지나 시편의 말이 우리는 안 맞아. 떠는데 즐거워. 뭐 떠는데 떨며 즐거워할지나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시편 봐볼까요? 그런 말들이 있나 없나? 히브리서 12장 28절 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쳐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런 단어가 시편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사랑,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부분들이 또 즐겁고 아가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아가서는 사랑이고 요한계시록은 공인 것처럼 그러한 균형 감각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쨌든 선지자들이 이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친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친밀하심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친밀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인다니까요. 하려는 것들을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경외한단 말이 더 자세히 말하면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표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킨다는 표현은 모세 오경만 보면 거의 이게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명령과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게 뭐냐면 경외함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의어입니다. 경외하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다. 믿습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그걸 내포해요. 히브리 원어적인 사고로.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것,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을 포함합니다. 이걸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친밀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은 누구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경외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며 주님을 친밀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신명기 4장 7절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두 가지에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친밀하심이 생기고, 그 친밀한 자, 또 물론 선지자는 또 우리가 김부 학교에서 또 선지자에 대한 부분 배우겠지만, 어쨌든 기억하세요. 선지자라는 직분도 있지만 선지자의 영성을 갖는다. 또 선지자라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친구로 했던 것처럼 그 친구는 그 친구에게,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그 친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되는가? 그냥 다 친구라고 합니다. 아니,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처음에 자기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친구로 하는 것은 굉장히 건방지다.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못 맛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멀리 있기 때문에 경외감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경외감이 조금은 그런 어떤 잘못된 경외감이더라고요. 무섭기만 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와 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우리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때로는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질서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평강과 의와 희락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합하여 하나 되는 그러한 또 영인데요. 굉장히 무서움, 그 두려움, 그거는 경외가 아니죠. 무서움과 두려움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종의 자세로 가지니까 항상 두려워해서 아버지께 들은 비밀들을 항상 알 수 없는 상태. 우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거룩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아론과 금송아지 있는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 꼭대기, 즉 교회 꼭대기 임재 영광이 있는 곳에 아무도 오를 수 없었듯이, 우리 신학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곳을 향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열어지는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 침범하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많이 하세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많은 걸 열 준비가 되셨어요. 어떤 자에게 열까? 기도하는 자.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 작은 것도 순종하는 자.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들 준비가 됐고 다 줄 준비가 되는데 가져가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금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너희가 바가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푸고 싶은 대로 퍼가라 하면, 여러분들이 바가지 만들고 준비를 엄청 큰 걸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거 퍼서 가려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바가지를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비워낸 만큼 하나님 자신을 채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였다고요? 선지자였고 또 뭐였다고요? 친구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선지자가 친구가 되는 친구는 어떤 자인가?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1절. 자,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자, 아니냐. 이 장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진짜 믿음은 뭐냐? 바로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서 예화를 들려줘요. 아브라함의 예화를 들려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긴 바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냥 믿기만 해서 의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면서 오직 믿음에 대한 부연 설명, 보이지 않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 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었을 때 의로 여겼지만 이삭을 바칠 때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언제 우리의 칭의가 법정적으로 이제 칭의를 최종적으로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서는 거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유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해 줄 때까지 진정한 선언이죠. 우리가 약혼했지만 진짜 결혼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 모실 때 진정한 결혼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 또한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노아와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의 언약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맡기길 원하고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길 원하고 피할 길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몰라. 왜? 성령이 뭘 생각나게 해줬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말씀 안에 영적인 무지 가운데 굉장히 뭐예요? 잘못 이끌리심을 받는 경우가 미혹에 빠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영적인 이해를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가 된다고요? 여기서 주님이 조건을 말하는데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즉 하나님의 새 계명 또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곧 뭐가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친구는 어떤 자냐? 15절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시편 25편 14절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비밀 언약을 하나님 보이게 시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그 친밀하심으로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침례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비결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마지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생명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종의 자세를 갖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삶의 양식과 행동을 바꾸느냐,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됐고 선지자가 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친구는 뭐냐, 또 좀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공통 부모는 뭐냐면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가 바로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그 예배자는 날마다 기도하며, 그런데 또 공통 분모를 하나님 오늘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자도 있는데, 제가 그래요. 저는 사역자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사역자 전에 뭐가 된 줄 아세요? 중보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고, 중보기도자라는 선지자가 되는데 중보기도자가 되지 않고 선지자가 된다? 친구가 되는데 중보기도자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된다? 저는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다 하나님의 중보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로서, 친구로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과 하나님의 계시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모든 비밀을 요한에게 계시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세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사람이 돼야지 지식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요. 매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친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자, 이 구절 한번 봐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11절 봐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봐볼게요. 히브리서 5장 11절, 9장이 아니고, 자,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 관한,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멜기세덱에 관한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높은 차원의 단단한 식물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몸을,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딱 이해를 하고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것이 내 생각인지, 이것이 성령이 가라지를 뿌려서 주여 죽지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의 생각인지, 이것을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하게 하였다 성령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자와 교사와 목사와 또 성령이 직임을 줬지만 성령의 은사로 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자 여러 가지 은사도 같이 주셨어요. 한 성령 안에서 직임과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훈련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보세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해도, 다시 말해서 보세요. 왜 훈련이 필요하냐? 자, 어디를 보냐? 3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왜 그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냐? 우리 멜기세덱을 알려면 멜기세덱에 관한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 안에서 이해의 여기 켜지는데,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자, 9절에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필요하냐? 자, 저 누구냐?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훈련받는 장면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자, 3번 계속 2번이나 불렀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영적인 이해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구조와 원리와 영혼육의 이해 없이 또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이런 부분 전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뭐라 그러냐?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번 만에 훈련을 받아요. 3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제 뭐 기름부음 학교도 그런 유로 훈련도 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러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물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또 익숙함을 통해서 알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부분들, 또 영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날마다 그 깊은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며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이해도가 성령을 통해서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또 예언 훈련도 하고 또 기름부음기도 하고 성령학교도 하고 뭐 또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수록 더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수록 더 뭐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까이 사는 사람의 목소리는 변조하고 장난을 쳐도 어디 군중에 섞여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항상 들었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자주 보내고 또 사모함을 할수록 더 하나님과의 어떤 사모할수록 영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익숙해짐을 통해서 확실히 그 음성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음성을 더 결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 훈련의 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들도 보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깨끗이 하고 내가 깨끗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분별하고, 아니요. 또 뭐가 부족하면 영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뭐냐면 훈련의 결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제가 그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어쨌든 마지막 때 비밀을 말하고 에녹이 심판이 왔을 때 아모스가 심판이 왔을 때 아모스 선지자에게 먼저 말했고 하나님이 예언하는데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또 노아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말했고 불심판을 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려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자기의 비밀을 그 친구와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또한 친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된 사람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다. 중보기도자들.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이 마리아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는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의 향을 금대접에 쌓는 것처럼 마지막 또한 그런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밀을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즉 중보기도하는 사역자, 중보기도하는 평신도,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선지자, 중보기도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고 비밀이 열 텐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중보기도자가 왜 그러냐? 바로 성령의 역할이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지막 교회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적인 체질로 바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동사들을 보면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환난과 성령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할을 뭘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며 구변과 지혜를 줌을 통해서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러한 내가 지금 내 생각인지 하나님 성인지를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또 성령이 친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장래일을 말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 안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마지막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도 깨어서 뭐라? 기도하라. 너희 믿음이 베드로야 밀가부로도 마귀가 사단이 네 믿음을 요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중보하였다는 것처럼 마지막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으면 말씀만 많이 들어서는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성령이 충만한 중보기도지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뭘? 비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접 볼 때 어디 면접을 보러 가든 면접을 볼 때는 뭐하라?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이 구병과 죄를 주니 생각나니까 면접 전에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가야 된다.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길을 우리에게 보일 거라고. 입술 가운데 구변과 지혜, 구변은 말재주를 말해요. 구변과 지혜를 줘서 하나님께서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담대함 안에서 그 입으로 선포하게 할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도 환난이 핍박이 온 믿는 자들 핍박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하는 가운데 사는 것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기본적인 베이스고 또 그렇게 돼야만이 진정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누구보다 저는 계시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하나님이 하려는 것들을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려는 것들을요 누구에게 나타내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같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전략들이 또 이 작게는 이 뉴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들이요 그냥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압니다. 우리가 중보를 통해서요 성령을 위해서 씨를 심고 중보의 씨를 심고 눈물로 씨를 심고 너와 내 자에서 울라 그랬잖아요. 우리 씨를 심으면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것들이 세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보의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순교의 씨가 뿌려지고 중보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대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흥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씨를 보좌에 심을 때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세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그 계획들을 우리를 손을 두고 풀어내시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동역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또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열리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사역자 이전에 중보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단에서 강조하는 것이 먼저 예배자와 중보기도자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체성 안에서 그렇게 풀어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데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좀 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출애굽기 32장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모세도 그랬고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주신 백성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면 이방 백성은 잘 모른다. 하나님이 불러내놓고 그들을 멸했다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근데 뭘 기도해요? 어떻게 뭘 걸어요? 자기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굉장히 이건 엄청난 기도죠.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된 상태예요. 주님의 사랑을 목숨을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자기 사랑을 보였던 것처럼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해 확증하는 것처럼 이것은 모세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것은 생명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보다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하셨던 일들처럼 동일한 마음이 전이 되어서 그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보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만 주님의 뜻과 의합돼야만이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어떤 뜻을 맡길 만한 그릇을 찾고 있고 또 자기의 비밀을 맡길 만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자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난 지옥 가는데 얼마나 그 가치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보이는 형제를 몫을 바쳐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 중보기도자 또한 일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하는 것을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맡겨지고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주님의 요구가 이 사람에게서 내가 품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길 원합니까? 가장 작은부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달라고 주님의 심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런 모세와 같이 이 모세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이 모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다음 절 봐보실까요? 자, 3절에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얘도 한술 더 떠요. 얘란다. 이 목사님도 사도 바울 사도도 한술 더 뜬다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동일한 영을 받아야죠. 그게 무슨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 아름다움 안에 내가 사로잡혀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을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는 것 정의입니다. 뭔가 음란한 마음을 절제하고 해서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비워냈다라는 거고 깨끗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 자를 들여 쓰십니다. 그런 자에게 비밀의 언약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들은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그런 자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중보기도자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를 친구로 하시고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숨기지 않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나 여러분들 이름을 딱 집어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온유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영광된 특권들을, 그런 여러분들 그런 위치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보기도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물론 중보기도 그 자체는 불완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뜻을 분별하며 뜻대로 행하는 삶 가운데, 또한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이 양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보기도의 삶이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자의 삶이 중보기도의 삶이 돼야 되고, 이런 예배자의 삶 가운데, 중보기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선지자의 사역이, 사도의 사역이, 목사의 사역이, 교사의 사역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저는 나온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걸, 성령의 어떤 흐름을 전 느껴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중보로 씨를 심고 하나님 뭔가를 행하시고 지금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비밀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영적인 것들을, 그런 계시적 것들이 여러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와요. 저도 제 카톡으로 누가 우리를 경한 예언을 보내주고 또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보여줬던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에 확증을 받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삶 가운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친구의 정체성을 알며 계속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그런 그릇들과 도구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무너뜨리지 않겠다. 에스겔서 22장에는 내가 내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한 사람만 기도해도 족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가의 다락방처럼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폭발적인 다람 같은 권능에서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는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었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 불은 더 붙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설교를 했냐? 그 비밀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오늘 설교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친구다. 욕심을 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복을 함께 받는 우리가 계속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 앞에 한 영이 되고자, 다시 한번 나는 내 생명책을 그리스도에 끌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불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아비의 마음, 목자의 심령을 품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즉 중보기도자 예배자가 돼야만이 주를 가르치게 된 것처럼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여러분 나아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고 더 여러분이 계시적인 체질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새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한다? 새 일을 행하고자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체질들을 이 교회에서 한 바꿔나가고, 영적인 그 묵은 땅들을 기경하면서 우리의 마음밭과 영적인 체질들을 새해를 행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깨끗한 상태, 그런 주님의 말씀을 채운 상태. 다시 한번 저희 교회는 그러잖아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면서 구원론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그렇게 내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 친구로 선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질 거예요. 보세요. 일어나요. 오중복음들이, 오중직임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더 주님 말씀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품을 때, 자,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